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그 자유를 저희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율법을 비롯한 그 유대교의 율법들, 할례를 비롯한 그 유대교의 율법들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문제는 쏙 빼버리고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어려운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은 빼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좀 빠져 있는 복음이고 자 이제 우리들이 전해주는 것이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다가 더 추가가 되어져서 이제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율법,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에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였지만 그러나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셔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름을 받은
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은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제 1장 속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된 사건은 바울의 회심 이후 한 14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예루살렘 방문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언제 갔었나 하는 걸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은 우선 4번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회심을 하고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게 나와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다시 눈을 뜬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부분에 보면 그때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게바 즉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약 15일간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그때 뭔가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하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때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할례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었죠.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이고, 그다음 마지막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나오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2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이냐 하는 것이 사실 학자들 간에서는 이게 또 논쟁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연대를 이제 추정하면서 뭐 남갈라디아설도 있고 북갈라디아설도 있어요. 근데 남갈라디아서는 한 48년 49년 정도에 썼다라고 보고, 북갈라디아설은 한 55년 뭐 이때쯤 썼다고 보는 이제 설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연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49년 그 예루살렘 회의가 49년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보았을 때 뒤에 나오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하고 또 그런 연대들을 맞춰 봤을 때 아마 이거보다 더 빨리 아마 이때 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그때 그 방문을 이제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2장에 나오는 14년 후에 방문했다는 것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때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는 좀 공적인 회의였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사로이 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을 했고 그때 사도들하고 그런 대화들을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2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두 번째 방문, 그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함께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디도가 함께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나 이런 교회 형제들이 처음부터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후에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바나바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주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죠. 자,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오는데 이 디도의 특징이 있다면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특징이 있다면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냥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뭐 유대인들 몇 명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사도들을 만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간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하고 같이 대화를 해줄까요?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좀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디모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킬 때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여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닐 때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 항상 그 지역에 가서 회당부터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는 그 패턴으로 전도를 해 나가는데 디모데가 헬라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같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의 전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억지로 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그러면 디모데도 가서 할례를 시키고 이 디도도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켜야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겐 또 할례를 받게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했지만 디도는 할례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는 모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헌금 전달에 대한 그 방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게 나와요. 예언을 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이제 그 예언을 했을 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일이 일어났고 그때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그 아가야가 받은 그 예언이 이제 계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을 소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듣고서 또 한번 와봐라. 우리하고 한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고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유력한 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지혜나 또 그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자,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 사도들이 그래 너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는구나 좋다 오케이 그럼 너도 열심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할 수 있지만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검증받고 체크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데 그걸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왜 14년이나 기다렸다가 14년 후에 또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가 뭔가 또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신도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뭔가 배움을 받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깨림직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면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열매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나타날 열매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진데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 복음에서 무언가를 더 더해서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함으로써 이제 분명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갈 모든 일,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놀라운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데요. 6절을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자, 괄호하고 또 이런 말을 하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력하다는 말이, 왜 요즘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이제 요즘 많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뜻하잖아요, SNS 상에서. 근데 여기 이 유력하다 이 말이 ESV 버전에서는 그 인플루엔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높은 평가의 가치나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근데 바울은 보세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뭐 유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뭐 그를 따르는 사람 많고 뭐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얼마나 있든지,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바울이 가서 사사로이 그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신이 전해오고 있던 복음의 내용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떠한 의무도 주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아, 그래,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 복음이 맞구나. 아,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이 구속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구나. 아, 잘하고 있네. 그렇게 인정은 되는데, 만약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과 하고 있는 사역이 무언가 성경에 일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울에게 그런데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채우십시오. 이 부분은 좀 더 실천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인 게 여기 뭐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려왔는데, 정말로 할례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의무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은 할례 받지 않은 디도 괜찮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 전혀 문제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전혀 문제없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도 이 할례 문제를 바울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외모,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외모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여기서 가로쳐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외모는 뭐와 관계가 돼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외모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런 외모와 관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죠. 그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외모가 이렇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의 관건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될까? 이런 외모적 측면, 즉 삶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적 측면에만 더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전에 내가 누구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외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나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7절 8절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즉 무할례자 할례자 이방인 유대인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도로 보낸 것처럼 또 나에게는 또 할례 받지 않은 또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또 여기 이제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만 함께 동행한 디도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 이것은 자 바울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뭐 그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전도 내용들을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신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처럼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를. 근데 악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보통 남자들이 만나면 이렇게 손과 손을 맞잡으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동양 문화 속에 있으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악수할 때 보면 꼭 아랫사람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악수를 해야 뭔가 예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악수의 예의는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군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이 이렇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딱 한 손으로, 근데 우리는 두 손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악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인가요? 이 악수는 서로가 이제 대등하다는 겁니다. 나도 너도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악수도 참 자연스럽지만,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계급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악수를 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헬라인 디도가 여기 이 유력한 자들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와 대등하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우린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났을 때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악수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친교의 악수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렇게 동고동락하던 그러한 동역자였지만 바울은 얼마나 생소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 적도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의 전력은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들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친교의 약수, 즉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그러한 상징이 이 친교의 악수였던 거예요. 무엇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사도가 된 그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또 다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 바울이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이어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같구나, 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면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의 복음 우리의 복음 같은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그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대두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못 지킨 것을 이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지키게 하려 하느냐.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알아서 그것에 매여 있어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도 못해왔던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저들에게 새롭게 부과해서 우리도 못하는 걸 저들 보고 하라고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확실할수록 이것을 더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유대교의 특징이고,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엄격한 규정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면,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정결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법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자,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노예. 이 자유와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 계속 살펴볼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자유에서 벗어나서 노예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제 그 속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가 하는 유혹이 뭡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핵심 속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도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이거 못 먹게 하는 그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얽매여 있으니 이제 이것을 너가 따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너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너 먹어, 이거 네 힘으로, 네 스스로.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탄이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30분 가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뱀이 무슨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30분 1시간 설교하고서 설득을 시켜서 겨우겨우 변증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두 마디 한 거예요.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런데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딱 그렇게 두 마디 했는데 쏙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인간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제약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진짜 더 큰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데 그 뭡니까? 완벽한 자유를 갖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들이 정말 원했던 자유는 바로 교만이었죠. 교만과 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나요? 그걸 따먹고 났더니 진짜 자유가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완벽한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되었어요. 뭔가 더 주어진 게 아니라, 뭔가를 더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모두가 다 그 예전에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인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게 되면서 노예의 의지를 갖고 그 죄의 굴레, 죄의 속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자유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 압박 속에 들어가는 그 굴레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인간의 타락 이후 누구도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자유가 들어오죠. 자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리고, 원래 자유가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또 사탄이 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지금 이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빼앗고 노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칼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에 빠지게, 종의 상태로 가게끔, 그 노예로 되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번성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딱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 나라 보고 저 나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뭐 애굽한테도 도움을 구했다가 저기한테도 도움을 구했다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바로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져내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전쟁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평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나오고 싶어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종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잖아요. 다시 노예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심입니다. 타락한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올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내면은 볼 수 없고 외모를 보게 되니까 그 외모를 보면서 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들, 뭐 신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돈이 됐든 뭐 능력이 됐든 뭐 외모가 됐든 얼굴 생김새가 됐든 그 무엇들이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 외모들을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또 그렇게 세상에서 평가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이것을 했구나, 너가 이런 것들을 채웠구나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어떨 땐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괜찮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이게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그 겸손함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낙심에 빠져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권유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편한 겁니다. 물론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야 마취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돌로 찍어내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것을. 사실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 하는 거니까 부모가 시켜준 거지 뭐 내가 할례 받겠습니다 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는 할례 받았다. 부모한테 감사해야죠. 근데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관심이 있다면 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안 해서 계속 너 아직도 그거 안 했냐? 너 이거 안 했으면 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에게 뭐 그렇게 듣느니 차라리 눈 딱 한 번 감고 딱 해버리는 게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난 이만큼 희생했다. 난 이렇게 피 흘렸다.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이게 더 속 편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자력 구원의 방법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고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어요. 할례? 마음이 없어도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없으면 진짜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타락했는데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할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 그래서 사탄이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외모,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그런 행위를 지켜갔을 때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복음은 문화적으로도 자유를 우리에게 줘요. 이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 옷차림, 뭐 행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계율과 규정이 강요가 돼요. 그러면 그런 계율과 규정을 강요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이 뭡니까 이게? 뭘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런데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너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걸 보세요. 이슬람교 같은 데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먹는 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큰일 나잖아요. 예. 뭐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다 가리고 다니고 안 하면 또 죽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담배를 펴도 되는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결국은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난 마셔도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마시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또 서로 편이 갈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때 이 헬라인 디도를 이 사도들이 받아주지를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든가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든가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복음은 자유를 주었어요. 누가 할례 가지고 뭐 이런 거 저기 합니까? 기도 시간 가지고 누가 그런 거 제약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무엇을 했나? 내가 이것을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거 못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또한 정서적인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도덕적 행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 도덕적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이 할례는 무엇이고 왜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왜 십계명은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이 도덕적 행실의 삶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감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조건으로 그 율법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술을 먹지 말아라. 예,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니까? 예.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선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없으니 그래 취할 정도만 아닌 정도로 먹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 제약된 속에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고, 그것이 또한 그로서 나타나게 될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또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느 개그맨이 뭐 그런 간증을 했다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은 담배를 끊지 않아서 담배를 이제 피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는 담배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간증을 또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난 담배를 끊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다른 거죠. 끊임없이 이 억압 속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자유가 없는 삶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유함,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으로도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떨 땐 정말 나하고 말이 잘 통하고 내 생각하고 잘 맞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모습, 어떨 때는 또 정말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행동들을 하고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오라고 했잖아요.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고쳐가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마다 다 편견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뭐 우리가 술 먹는 사람, 뭐 몸에 문신한 사람, 뭐 담배 피는 사람, 아니면 뭐 사회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온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그건 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너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니?
그럼 네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너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넌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못했어? 너 아직도 아니구나.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더해가지고 너 아직도 이거 못하고 있네? 그럼 너 아직 온전한 신자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지는 그 친교의 악수를 해나가는 그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교회는 나와서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구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과거에 그렇게 죄를 사랑했고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부탁하는 게 있었죠.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졌을 때 그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면 또 교회는 집사를 세움으로써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듣기 이전부터 나는 원래 이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런 예루살렘이 이렇게 헌금을 들고 왔을 때에도 그런 일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걷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했던 게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죠. 이게 또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다시 이 자유를 끊고 다시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